오늘 삼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주역입니다. 나는 새로운 역사의 주역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런 도전으로 은혜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사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제 어머님은 94세 일기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셨습니다. 활동력을 잃지 않을 때까지 늘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요. 함께 고향교회를 섬기시던 안수 집사님 한 분 말씀을 그렇게도 자주 하세요. 이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먼 거리에서도 하루도 새벽 기도를 거르지 않으셨답니다. 걸어서 50분 거리에 있는 예배당에 매일 새벽마다 걸어서 그곳에 도착하고 기도를 마치면 또 50분을 걸어서 집으로 가는데 이분에게는 특징적인 삶이 있습니다. 집에서 출발하면서 크게 찬송을 부르면서 집을 출발해서 예배당 도착할 때까지 찬송을 부르면서 오세요. 그리고 이 기도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도 다시 크게 찬송을 부르면서 집에까지 가십니다. 이분들의 찬송을 새벽녘에 듣는 마을 주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까지 오기 위해서는 여러 마을들을 거쳐서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이분의 찬송 소리를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분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어느덧 주민들에게는 이분이 어떤 사람으로 이해되었을까요? 이분의 찬송 소리가 들리면 좋은 소식이 올 것이다. 좋은 소식의 전달자로 그렇게 주민들에게 이해되는 아주 멋진 삶을 사셨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잖아요. 그리고 더욱이 시간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사셨는데 수많은 주민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삶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일깨웠는지 모릅니다.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가셨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더 이상 주민들이 그분의 찬송 소리를 듣지 못하잖아요. 함께 교회를 섬기던 성도들도 새벽마다 들었던 그분의 찬송 소리가 한동안 얼마나 그리웠었는지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시골 교회에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먼 곳에서 들려오는 자손들의 번영의 소식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적인 역사에 관한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는 소식들입니다. 얼마나 그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이 허전하셨든지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재구성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은 그분의 찬송을 들을 수가 없지만 주민들의 마음에 새겨진 찬송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란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의 흔적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사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해답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르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르려면 이렇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치 노래를 부르듯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이마니라. 아멘. 한 번만 더 힘차게 읽으면 아마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것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시간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관하십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아무렇게나 여기지 말고 귀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이 말씀을 조금 사실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 버전에는 원문의 의미를 정말 잘 옮겨서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세월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마지막 지난해 주일을 섬기면서 기회적인 시간 카이로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잖아요. 여기에 세월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회이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따라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느 때에 선포되었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었던 당시의 정황은 과연 어떤 정황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1세기에만 해도 20만에서 25만 명의 인구가 살았습니다. 대도시지요. 그리고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에 관한 도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인류 역사 가운데도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번영의 도시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는 많이 접합니다. 현재는 터키입니다. 터키에서도 셀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대의 에베소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과연 어떤 정황을 안고 있었을까요? 에베소에 돈이 몰리고 그리고 그곳에 네로라는 세계적인 유수한 인물들이 그곳에서 토론을 벌이고 그리고 신상품이 개발되면 그 광장에서 신상품을 소개하면서 세계인들의 중심을 끌어왔던 에베소. 로마 제국에 관한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모든 힘들을 드러내기 위해 길을 닦았잖아요. 그 길을 놀랍게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를 통해서 로마의 이 에베소의 그 대로가 쭉 뻗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요, 이 대로가 항구에까지 수 킬로미터가 뻗어 있거든요. 어떻게 1세기에 이런 대로가 형성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 길을 바울은 복음의 대로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 역사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이 에베소에 살던 도시인들의 자존감이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준 있는 도시였거든요. 그리고 규모가 얼마나 방대한지 지금 현재 우리의 생각으로도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이 참 많았습니다. 더욱이 광장에 세워졌던 도서관의 규모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셀수스라고 이름하는 에베소에 있던 도서관에 관한 역사들을 가끔씩 전해 들을 것입니다. 12,000권의 진귀한 도서들을 소장하고 그리고 관리했던 그런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도서관, 그리고 이곳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살아가긴 했지만 그들이 살아왔던 결과는 죄와 허물뿐임을 남길 뻔했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무작정 선한 일이 아닌 하나님 앞에 죄된 일로 세월을 허비하던 그곳이 그들에게 의미 있는 인생으로 단장시켜가는 놀라운 역사의 획을 그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좀 역사를 들춰보면요, 지금도 이곳을 방문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가는 한 광고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발바닥으로 보이나요? 이 대리석에 새겨진 발바닥은 사창가로 향하는 길목입니다. 이 발바닥은 어른의 발바닥 크기입니다. 만약에 이 발바닥 크기보다 작은 발이라면 아직은 성인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광고판이지만 19금에 관한 세계 최초의 광고판이었습니다. 이 사창가가 왜 형성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비너스 신 하잖아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아마 비너스 하면 여러분이 그냥 매력적인 그런 어떤 이미지로 여러분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비너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통과적인 의례가 펼쳐지던 곳이 바로 사창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이런 정말로 인류 역사의 오점이 될 만한 문란함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증명해내던 이런 암울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이 광고판 하나. 도대체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지만 복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했던 이런 시대를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단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면 반드시 그 헌신에 합당한 복을 주실 것도 여러분 믿습니까? 더욱이 이 에베소에는요, 이 비너스 신을 섬기는 추종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추종자들을 가지고 있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무려 220년 동안을 세월을 허비했고 정력을 허비했고 그리고 많은 물질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데미 신전에서는 비너스 신들을 추종했던 사람들과 같이 성적인 문란함의 과정을 거쳐야만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증명해 보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때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충격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에베소인들의 역사를 조금 더 자료를 펼쳐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당시에는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는 것이 정말로 복받는 일의 표징이 됐거든요.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선 아데미 신전에 가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됐다. 그리고 무엇인가 하면 잘 흥왕한, 그리고 번영하기 위해선 반드시 아데미 신전에 가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자락으로 떨어지려는 우상 숭배자가 되게 했고, 뇌물이 횡행했고, 그리고 매일처럼 그곳에는 서로 물고 뜯는 이런 암울한 역사만을 증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그들은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데미 신전 그리고 비너스 신을 향해 나가는 그 쾌락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들의 발걸음을 완전하게 바꿔 놓았던 것임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이 귀중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 있겠어요? 은행에 조금 저축해 두면 그대로 보관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의미 있는 기회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기회는 동일한 의미로 동일선상에서 이해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귀중한 여러분 규범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형편에서 출생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무슨 금수저를 물고 나왔느니 흙수저를 물고 나왔느니 이 난리법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주시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면 모든 것을 바꾸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이 모든 것에 관한 내용들을 오늘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안다면 환경 탓은 그만해야 될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로 가는 거대한 도시인들을 일깨웠던 것은 이 말씀으로 비롯된 하나님의 구체적인 메시지입니다. 다름 아닌 에베소 도시인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 그것은 시간의 비만이었습니다. 무슨 시간에도 비만이 있나요? 있죠. 마치 지방을 필요 이상으로 다 축적해 놓고 있는 것처럼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지만 그 시간을 의미 있는 기회로 바꾸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시간의 비만을 극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 시간의 비만에 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남왕국 유다의 선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시지요?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인생을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쏟아부었던 사람이고요, 외세로부터 침입에 대한 위기가 다가오면 그 민족의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저없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사정을 펴놓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가 자주 성전을 출입하는 것을 하나님은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불치병을 앓게 됩니다.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유언을 하도록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다시는 내가 일어서지 못할 것이므로 이제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는 도대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겨우 몸을 뒤척여서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의 교훈이 되고 있는 벽을 향해 기도했다는 명벽 기도입니다. 왜 그런 벽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그 벽 너머에는 그가 늘 출입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몸도 가릴 수 없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 15년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차라리 히스기야는요, 15년의 삶을 연장받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히스기야의 15년 동안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교만으로 단장되었던 시간이 15년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당대엔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렇게 장담했고요. 그러나 그의 교만으로 인해 그의 후손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만, 시간이 그에게 15년이 더해졌지만 그 시간은 시간 비만을 극복하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인생으로 단장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들을 이루고 후대의 번영을 준비하도록 주신 시간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의미 있는 기회로 바꾸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시간의 비만을 극복한다. 시간이 주어져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 없고 시간이 주어져도 자기만을 위한 시간으로 계획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너희가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시간 주셨고 오늘 우리가 이른 아침 눈을 뜨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셨다고요, 이 시간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을까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시간에 비만을 극복했던 모범적인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질문 하나 들어볼까요? 이 시간의 비만을 극복하고 모범적인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냐고 물은다면 여러분은 거침없이 경신교회라고 대답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보다도 앞선 모범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적어도 민족이 일치된 이와 같은 모범으로 세계를 향해 나가는 교회, 그 교회는 바로 미국 교회입니다. 이 미국 교회 역사를 보면 참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는 기회로 바꿀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기회로 시간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죄악에 빠져들고 잠식당하고 있는 이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입혀주셔서 그들이 이전까지 펼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게 된 것이 바로 선교에 관한 비전입니다. 그 은혜가 한반도에 임했습니다. 그 모범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한 장만 들춰보면 그들에겐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헌신일까요? 물론 영어이기 때문에 이 헌신을 T로 시작되는 세 개의 단어로 정리해서 그들은 3T commitment, 즉 3T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그들이 주저없이 헌신하는 것은 타임, 시간입니다. 다음으로는 탤런트, 재능입니다.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달란트는 영어로 번역하면 그것이 바로 탤런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타이트, 바로 11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3T 헌신의 바탕이 되는 것은 시간의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헌신하지 않고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헌신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능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시간을 헌신하면서 시간의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서 주기적인 이런 일상의 질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지하도록 주셨잖아요. 한 시간이 그렇습니다. 하루가 그렇습니다. 한 주간이 그렇습니다. 한 달이 그렇고 사계절이 그렇고 1년이 그렇습니다. 시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시간을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할 때 하나님 앞에 주저함 없이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이 시간을 주저없이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신앙의 자유로움이 있고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시간으로 헌신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발판이 마련되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장엄한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세요. 어떤 분 한번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수요예배가 진행되는 시간에 그분 너무 대중가요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대중가요가 지방에 온다니까 거기에 혹 빠져가지고 가서 그냥 흠뻑 자기 만족을 찾은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심장에 비수를 꽂듯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너! 지금 이 시간 어떤 시간인 줄 아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식사 한 끼 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복으로 여러분에게 되돌려 주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시간을 헌신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해 보이겠다고요? 자, 밤낮으로 아데미 신전, 밤낮으로 비너스 신을 찾아서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찾았던 사람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 한마디가 그들의 일평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고, 여러분, 그 번영의 도시, 그야말로 돈 많은 그 사람들이, 돈이 최고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면서부터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갔던 이 한마디가 우리에겐 들려오지 않나요? 직분자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직분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한 사람이 더 부족해서 부르실까요?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것을 향기로 받으십니다. 이 기회 놓치면 그 시간에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거리가 멀어지고 맙니다. 되게 충격이 되었던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 다 우리는 재능이 있어요. 이 재능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느냐? 또 한 가지 충격이 되었던 것은 우리처럼 예배 시간에 헌금해요. 물질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 시간의 주관자가 누구이신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그냥 단순하게 헌금합시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시다. 그 의미를 미국 교회에서 연구하는 제가 물었을 때 그들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물질의 11조의 개념을 뛰어넘었습니다.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영화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 아닙니까? 더욱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얻고 싶다면 하나님은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아멘. 아멘. 미국 교회 신앙의 유산은 아직도 세 가지의 헌신입니다. 생명처럼 금보다 귀한 것이 바로 우리의 헌신이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받기를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간의 헌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시간을 지배하라. 여러분, 시간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을 13년 전에 세워졌던 경신교회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의미 있는 기회로 바꾸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던 경신교회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지난 2006년 12월 3일에 제가 많지 않았던 우리의 동역자들에게 보냈던 목회 서신 한 대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세워진 경신교회는 교회 설립 1년 7개월 만에 미래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인 훈련센터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훈련센터의 규모는 1000여 명이 동시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센터와 기성세대와 차세대인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여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게 될 사역센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차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주무대가 될 야외 음악당 시설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만족스러운 문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준비된 터전 위에 감격의 첫 삽을 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행복한 교회, 행복한 인생, 행복한 세상을 추구하는 경신교회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의 계절을 걷어내고 밝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계절을 펼쳐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2006년 12월 3일 담임 목사 김판석 드림. 이 예배당 건축을 위해 첫 삽을 뜨기 전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시간을 지배함으로 모든 사람을 승자로 세우는 축복의 기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간을 의미 있는 기회로 바꾸어내며 시간을 지배하는 승자를 계속해서 양육해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 시간을 헌신함으로 가능한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는요, 교회의 역사는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시간을 지배하는 승리자들을 끊임없이 배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지난 1월 5일 오전 9시부터 극동방송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때입니다. 이 지역이 배출한 아주 유능한 성악가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자란 분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바탕으로 국내 유수한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고 이태리 유학을 거쳐서 성악버릇의 기반을 든든하게 갖추시고 이 지역에 있는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광주 지역의 모교회라고 불리는 교회의 출신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교회인 그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시간을 지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악가로서의 최고의 주가를 올리던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심장에 이상이 있어 진찰을 받았더니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의학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분에게 전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분에게 전부는 하나님이 섬기도록 주신 그 장로의 직분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바꾸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게 하는 것이 그분의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할 수 있는 극적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심장 이식받기 전 내가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으면 내가 성악가로서 계속 활동할 수 있을까? 내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당일에 심장 이식을 받기 위해 수술대로 들어가면서 의사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성악가입니다. 나는 성악가입니다. 나는 성악가입니다. 그 의사들은 나는 성악가라고 말하는 이분의 이 간절한 호소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심장을 이식하고 나면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과연 내가 다시 노래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성악가로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절박했던 것입니다. 함께 교회에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기도해 주었고 그를 알고 있는 분들이 함께 기도해 준 결과 수술은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수술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일이었고 다시 노래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에 휩싸여 있어서 늘 조바심 갖고 있는데 수술을 받고 난 1년 후에 교회를 다짐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장로님, 이번 주일에는 장로님께서 늘 특송하셨던 것처럼 주일 예배에 특송해 주세요.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내가 과연 소리를 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이전처럼 그 영광을 선포하며 은혜와 감동을 끼치는 한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그러나 기도를 하시던 목사님의 부탁이었기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생명의 주관자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받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했답니다. 그런데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흠뻑 젖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악가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다시 다지게 되고 기회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이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분명한 해답들을 방송 가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그날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다름 아닌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분의 간증을 듣고 이 찬양을 듣게 될 때 얼마나 감동이 깊은지 우리도 반주 없이 1절을 한번 불러봅시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아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다시 소리를 내어 성악가로서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 시간을 헌신하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며 지배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귀한 고백은요, 이분이 음악과 교수잖아요. 그런데 성악을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 10분의 1이 목회자가 되었대요. 충격이었습니다. 이분의 삶의 모범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 감사한 마음으로 늘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의 가진 모든 것, 또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넉넉하게 증거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시간을 지배하면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나 시간의 지배를 당하면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지배하도록, 하나님 앞에 시간을 헌신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시간을 지배하십시오. 영원한 승자로 사시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도 결단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우리가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